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1절의 시작이 카고에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고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이 우리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약 히브리어에서 이제 연속법이라고 하고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그림을 글로 설명할 때 나타내는 한 장면이지만 그것을 글로 나타낼 때에는 먼저 나타내는 게 있고 나중에 나타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아니죠. 단지 이제 순서가 나타내는 것은 논리적 순서이겠고, 그리고 이 성경 필자의 관심사 어떤 이런 것을 나타내겠죠. 하지만 전체 이것은 하나의 그림 속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1절 그리고 3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1장 이제 하반절에 1장의 끝에 있는 부분 이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내용 하나의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12세기에 일어난 거거든요. 12세기에 이제 성공의 그 신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전에는 그냥 이게 통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뭐 한글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2세기까지는 이제 성경이 전부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이외의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건 이제 이단이 이거는 뭐 신성 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전부 문서들을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오직 라틴어만이 이제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이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라틴어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특성이 특히 여기서 뭐 이렇게 우리말처럼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라틴어는 그게 없어요. 대문자로 그냥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은 자음만 쭉 나열한 것 같은 거예요. 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응, 니은, 히읗, 그다음에 시옷, 비읍, 니은, 쌍기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글 전체가 이런 식으로 물론 라틴어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가지고 전혀 다른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예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쓰여진 이 성경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거의 나름대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자르면은 그게 이렇게 의미가 되는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예언으로 만드는 지금도 그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자기의 관점에서 사실은 본문을 문단 나누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제 문단 나누기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뭐 이렇게 동그라미, 겹동그라미나 동그라미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장절 구분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요지는 뭐다? 장절이 우리가 보는데 유익합니다만 반대로 그게 이제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위적으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문단 나누기가 되기 때문에 문단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라.
하여튼 여기 2장 1절과 3절 이거는 그냥 문단, 한 문단이에요. 1장의 끝부분에 있는 것과 한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끝에가 뭐였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는 사실상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의 인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 자기가 말하려고, 바울 사도께서 자랑하려고 하였던 것, 이제 30절,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이제 예레미야 9장 24절, 그러니까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사실 뭐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데, 그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로 하셨던 그 사랑과 공의,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행하시려고 했던 그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정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30절에서 얘기했던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자랑하는 것이고, 사실은 전도하는 것의, 전도의 내용의 핵심인데, 이거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일치하는 거다. 다시 말해, 이거는 예레미야 9장 23절, 4절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 예언했던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인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2장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살펴볼 건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나아가 전한 것,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라 그랬어요. 30절에 있는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자신이 전도한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 그것을 사실은 자신은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휘페로케라는 헬라어의 번역인데, 이 휘페로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탁월한 것입니다. 탁월한 것, 뛰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죠.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 가졌던 그의 지식과 신분,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리고 그의 신분도 바리새인으로서 온갖 특권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류층에 속하는 탁월한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도덕성과 또 그런 인격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바울로, 바리새인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무조건 바울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투옥하고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력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지금 여기서 바로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안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변, 수사력을 말하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선망이 되는 대상, 바로 이제 철학과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철학적 이런 사상과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이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되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런 다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최고의 학력, 그리고 최고의 언변, 최고의 설교, 뭐 최고의 인격,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탁월함, 그것을 일체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에 가졌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왜 똥으로 여긴다고 할까요? 똥은 일반적으로 똥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해가 되는 거, 이게 똥입니다. 물론 농사 질 때는 거름으로 씁니다만 이게 똥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가치 없는 것, 오히려 해가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신분과 그 졸업장과 그 학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훨씬 더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쉽게 설득되어서 따랐을 텐데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사실은 바울인데 아시잖아요, 누군지. 제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그때 제가 수석했던 사람이고 뭐 제가 뭐 학력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고 따라와요.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 건데 사람들에게는 누가 들어가요? 내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원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사울. 그런데 헬라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잘 쓰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사도가 된 이후에 이전에 썼던 이름보다는 이제 바꾼 바울이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던 것으로 보여요. 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그 정통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안 되겠는 거죠. 자꾸 자기가 예전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탁월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서 전하면 당장 효과는 좋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고 막 따라와. 근데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탁월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교 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현세적으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이름보다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1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된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탁월한 것은 바울 사도의 탁월함이에요. 자신의 무엇. 차라리 자기가 뭐요? 일자 무식쟁이였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방인이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다른 사람들보다 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장점과 탁월함이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처절하게 느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뭐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여러분보다 얼마 뭐 어떤 면에 더 나은 사람이고 일체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1장 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자랑, 나의 자랑,
그리고 이것만이 진짜로 자랑할 게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일체 나에 대한 무엇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일체. 그 2절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 사실은 이 2절에 있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1장의 끝에서 했던 내용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나는 사실은 나의 어떤 무엇도 의지하지 않았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것도 절대 말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았어. 요 말을 중심으로 앞뒤로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뒤에 내용 안 보더라도 바로 앞에 3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에서 주 안에서 자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그것만 자랑했어. 요것과 같은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장 31절에 대한 설명이 2장 2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이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니까 1장 31절에서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2절에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게 주 안에 있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데 내가 모시는 주님, 내가 그 안에 있어.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게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죠.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마디에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이게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를 뭐라 그래요?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뭐 하는 분인지, 뭐 기본적으로야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 선지자, 대제사장. 사실 이 정도는 주일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야 되거든요. 그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말. 이때 사실은 이 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뭐냐면 사람 왕, 사람 대제사장,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또 우리의 힘, 능력, 우리 죄의 속죄, 그것은 다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예수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나아갈 길과 내가 잘못된 길, 이런 것들을 내가 피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성경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의 잘못과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또 내가 나아갈 길과 돌이켜야 될 길, 피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분 왕, 한 분 대제사장, 한 분 대선지자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앞에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대신에 성경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나의 법전이고요. 이거는 나의 도덕이고요. 나의 가치관이고, 이게 나의 사회생활이고 가정이고 기준이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역사적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유다 지파의 아들이에요. 장남으로 태어났죠. 유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유다 지파인데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어가지고 구약 성경에 그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바로 이제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으로서의 유다 가문, 유다 지파죠. 그리고 실질적인 왕권을 가진 요셉. 그래서 두 지파의 상속자임을 암시해요. 유다 지파인데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레위 지파인 것을 알게 돼요. 대제사장 가문이거든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의 혈통과 요셉의 혈통과 유다 지파의 혈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출생사를 통해서 나타내. 근데 이거를 반대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야.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야.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게 정반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세요? 그냥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실질적인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왜? 성령의 씨로 임신이 됐으니까 성령이시고, 육체의 아버지는 요셉이야. 근데 또 키워준 어머니는 나를 뱃속에 품고 길러주고 낳아준 육체의 어머니, 내 육신을 낳게 해준 것은 레위 지파의 마리아야.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성교리는 이것은 예수님만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양성을 가지게 됩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모태에서 성령 충만을 입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서, 그러니까 시작될 때부터 성령으로 뱃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게 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체가 태어난 이후에, 이게 첫 출생이죠. 육체가 태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양 가문의 대를 잇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방식은 다릅니다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예수를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양성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미 개혁주의 그 신학 체계에서 널리 인정되었고 고백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개혁주의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게 뭡니까? 참 세상이신,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러면요, 참 세상이신. 그러면요, 우주 전체가 사실은 무엇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이게 참 세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은요, 세상을, 자기 몸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참 사람, 참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양성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양성뿐만 아니라 또한 참 세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여기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다른 곳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래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은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세상입니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을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셔요. 그러면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는 인성에서 신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면 그거의 결과로서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인격의 변화, 그럼 본성의 변화의 결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는 우리 본성의 변화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내 본성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어떻게 보여? 사람이 달라졌어. 이걸 보고 알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알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달라진다고요. 저 사람 좀 달라졌어. 이게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동시에 나 자신은 또 내 본성의 변화를 어떻게 알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것보다 또 하나 뭡니까? 자기의 인생의 환경의 변화예요.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만족해요? 변화된 환경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환경을 통해서 나의 본성이 변화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죠. 이게 기뻐하는 게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성의 변화, 핵심적인 본성의 변화인데, 본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내 인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 본성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고, 인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는 표적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이것에 도취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값없는 것으로 또 이것을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아서 나누고 베풀어라. 당신의 인격이 바뀌었어. 그로 당신이 받는 칭찬이나 영광에 취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으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당신에게 없다가 생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어떻게 당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인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3절에서 얘기했던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래서 믿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불일치해요. 왜요?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는 믿었던 것이 뭐 하는 게 돼요? 아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생략된 거라고. 그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계속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되어서 우리 안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점 일치돼요. 그러면은요, 마지막 부활하는 순간은요, 성경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여러분이 쓰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여러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이것이 여러분이 이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그리고 참 세상에 하나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창조자의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미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그의 사역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요, 완전하고 무한한 속죄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하고 무한한 속죄 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고 무한한 속죄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속죄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죄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제물로,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속죄양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속죄 제물을 제사로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무한하신 속죄양 되신 것. 사실은 완전하고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것의 질적, 양적인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심지어 세상까지 속죄할 수 있는 무한하고 완전함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구약의 이런 속죄 제사에 대한 의미를 알았을 때라야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이거를 알 때 바로 사실은 제사의 완성, 그러니까 제사의 영원한 완성이죠. 영원한 완성과 완전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죄가 없더라면 살았을 전혀 다른 삶.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았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더라면 살았을 인생에 비해서 현격하게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더라면 살았을 삶은,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가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뭡니까? 흠없고 결함 없었다면 이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여러분이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공부로 얘기하면 여러분 항상 그냥 전교 1등, 전국 1등 이렇게 살았을 거고요. 돈으로 하면은 언제든지 사람들 친구들 사주고 사주고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인격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생불이다. 저 사람은 성인이다.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가면 윗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또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곁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도 또 부담이 되지 않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실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면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었더라면.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다고요. 후회할 건 많고 아쉬운 건 많고 어떤 때는 그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잘못에서 생겨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로 발끈발끈하는 이런 거짓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들이 사는 인생은. 근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알고 그 효과를 진짜로 누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게 없었더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완전했더라면 살았을 그 인생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요, 과거도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의 회개가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바꾼다고요. 근데 그 회개의 핵심, 사실은 회개의 그 원인,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속죄물로 나에게 필요한 제사를 단번에 마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지식으로 내 본성이 변화되어짐으로 해서 환경이 바뀌고 나의 인격이 바뀌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사실은 죄 없이 살았을 그 삶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만나는 지점이 부활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제사의 단번 제사로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끝냈다. 이거를 단번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똑같은 말인데 신학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내일, 모레, 글패 살아있는 동안 지을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모든 죄에 대해서도 값을 치르셨다는 의미예요. 이게 단번에 제사를 마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예수님이 완전하고 무한한 속죄양이 되셔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헤세드의 실현이에요.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이 되는 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언약. 구약에서 신앙의 본질이 뭐랬습니까?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으로서의 경건, 그리고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이 신앙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경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 믿음, 구약의 여호와를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그 경외함과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경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경외, 믿음, 경건. 이것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언약과 언약의 갱신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요. 여호와를 경외해요. 근데요, 경외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구약에서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였다고. 그런데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믿는 대로 살아야 돼. 믿음의 양심에 반하지 않도록 살아야 돼. 근데요, 배반한다고요.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에 있어서 자꾸 실패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회복하는 게 사실은 제사였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이 언약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하에 이루어집니다. 조건이 주어집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제시해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 이렇게 할래? 너 믿을래? 이대로 이렇게 할래?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받아들이면. 그럼 네가 믿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상이죠. 복을 줄게. 그런데 네가 이거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때 불순종했을 때 오는 진노와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는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뭡니까? 그냥 살면 사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지 벌을 주는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언약 속에 이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뭡니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넌 이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원래 사는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오해되고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는 그냥 요 문자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불신,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말로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틀린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 지옥 안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동기는 교회 안 나오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까 봐 그거 안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숙명과 같이 되어져 버린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멸망과 지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망하게 되는 이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오면 확실성의 길을 따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루시는 것은 때와 방법과 시간과 분량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 영광과 비참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완전히 거짓 감정이거든요. 그 거짓 감정의 정체는 성경 말씀에 대한 왜곡이에요. 똑바로 안 살아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한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제 뭐 교회 나오세요.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설교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거 뭡니까? 그거 안 하면 벌 받아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한다?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좋은 삶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똑바로 안 믿으면 벌 받을 거야 하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믿어서 우리에게 결과되어지는 것과 불순종했을 때 결과되어지는 것을 놓고 비교했을 때 이게 안 좋은 거지. 그렇다 해서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벌을 줬다? 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고가 얼마나 모순이냐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조금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더 미워합니까? 타 종교인을 더 미워합니까? 희한해요. 같은 그리스도인을 같은 그리스도인이 생각이 좀 다르고 교리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미워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족이 있고 그냥 가족을 가지고 봤을 때 한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어요. 그냥 어떤 것과 상관없이
가족은 다른 가족들보다 더 친밀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우고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집에서 막 티격태격 하다가 놀이터에서 동생이 옆집 애한테 맞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집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형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동생 편을 드는 게 가족이에요. 그거는 자연 섭리라니까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세요. 예? 늑대 그 두 무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막 영역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무리가 저쪽 반대편에 가서 싸우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요, 이놈은 그리스도인들만 그래요. 이놈은 그리스도인들만. 어떻게 된 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살육하고 죽인 이 역사가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이 왜곡되면 말이죠. 그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런데 성경 말씀이 왜곡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짓을 하면서 살아요. 더 열심을 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왜곡되는 것은 엄청 두렵고 끔찍한 재앙을 일으킨다고요. 교회 왜 다녀요? 구원과 복을 위해서 다니는 거지. 교회 안 다니면 저주받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생각.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잘 살고 인격적이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착각.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큰 영적인 질병과 같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는데, 그래서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서 헤세드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자비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는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약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뭡니까?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불신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주의사항, 불순종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원래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 이거 오해 바꾸시라는 거.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전능한 분의 뜻은, 전능한 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전능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 그럼 전능한 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했어. 그러면은요, 구원이 돼요, 안 돼요? 돼야 돼요. 왜요? 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거나 그것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엉망진창이고 정말 그냥 아주 반골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버릴 수 없는 이 사람이 맺은 언약. 그럼 이거는요, 말하자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과 사기꾼이 맺은 계약이에요. 이 계약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약속한 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취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자세요. 그래서요, 사기꾼, 이걸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과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그러니까 안 믿죠, 사람들이. 내가 사기꾼인 걸 뻔히 아는데 계약을 맺겠다고?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어쨌든 사기 계약이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계약이거든요. 왜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걸 알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셔.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계약을 깰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약이 성취가 돼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요. 이게 전지성은
우리가 그렇게 할 것도 아셔요. 근데 계약은 완성돼야 돼요. 바로 이게 헤세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이 헤세드가 사실은 경험이 돼요. 망난이었어, 자식이. 근데요, 부모가 끝까지 믿어줘. 끝까지 사랑해줘.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제시해줘.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해줘. 그럼 이 자식이 처음에는 부모를 속이죠. 이용하죠. 자기의 악한 욕망을 위해서 부모 돈을 가져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죠. 근데 말입니다. 반드시 부모가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랬던 자식이 어떻게 돼요? 정말 개과천선해서 말이죠. 옛날에 엄마 아빠가 말했던 그게 자기의 삶 속에 실현된 걸 이 아이는 맛보게 돼요. 그때 이 아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사랑은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소망을, 그 기대를 버리지 않은, 그리고 한결같이 대한 부모님에게서 오랜 못된 짓 후에 마침내 부모님이 나에게 가지셨던 그런 믿음과 기대가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런 거거든요. 헤세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부활은 완전하게 부활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어쨌든 어렵지 않게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그렇지 않죠. 어떤 신자는 구원받고 어떤 신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헤세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면 안 돼요. 왜요? 헤세드를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모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고, 이렇게 사랑. 그리고 뭐예요? 사랑에 배반한 자는 영원히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을 가르치는 거, 왜곡한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요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 중에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십자가의 지식, 이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 이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했던 것도 굉장히 줄여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지식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이름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요 안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는 말이야 누구야?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런 거야.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는 말이야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왕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정말 비극적으로 끝나. 누명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거든. 근데 그 비극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이게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렇게 당하신 것이지. 근데 힘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람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 양까지 되셔서 속죄물로 죽어주신, 그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구원의 조건들을 완전히 이루신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면 충분해.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것 외에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뭐가 더 있는데 뭐 이거면 됐어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게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그리고 아무것도 다시 한 번이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이제 작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사용하는 예정, 작정 그 작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크리노 결심입니다.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결정. 이 결정. 그래서 작정이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결심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결심 또는 결정입니다. 결정. 자기 개인적인 결정. 그래서 결심했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진리가 유일하고 그리고 여기는 배타적이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뭔지 아시죠? 사람이 되어주셔서 오셨고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거저 무한한 가치를 주신 거.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이거든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그게 뭡니까? 본성의 변화예요.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 있을 거다.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첫째 부활 할 거야.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첫째 부활 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다라니까요. 이것을 지금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서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이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성경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번역한 이게 휘폐롭게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선한 고난에, 이게 고난의 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종말론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하는, 하고자 하는, 붙들려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부활은 얻었죠. 부활은 얻었죠. 그리고 첫째 부활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언제 확정돼요? 죽는 순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부활을 위하여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며 마음 기경하고
고난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죽는 순간 온전히 이루죠. 사실 그것도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냥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냥 다 이해되지 않으세요? 아, 맞네. 아, 그러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 자랑스럽다는 게 사람들 앞에 떠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충만한 기쁨이에요. 아, 좋다. 아, 좋다. 야, 잘 살았다. 아, 뿌듯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단지 이렇게 막 이념화되고 세뇌되고 이렇게 교조화되어서 그냥 뭐 이렇게 수리수리 맛을 그냥 여러분이 자기 최면하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고백이 된 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판단과 잘했다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요 부족할지라도 아, 참 좋다.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더욱더 그 뜻을 강화시키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사는 게 보람 있지. 내가 오늘의 이 한 번의 예배로 내 조상과 자손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온 시대가, 온 세상이 하느님의 구원에 더 가까이 나간 거지. 어떤 일보다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도 온 인류와 온 세상과 모든 시대를 위하여 하는 헌신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애국애족하는 것이고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그 영광의 무게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상이 되은 신앙생활 수준은 논외로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 되었고 광야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아, 이거요 굉장히 벅차고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수고와 능력으로 섬기는 것과 천사들이 섬기는 것 어느 게 더 탁월할까요? 천사들이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돈, 자기 능력,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을 더 바라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섬길 수 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이 생겨서 여러분의 손으로 섬길 때 그것이 화가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섬기는 그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헌신과 어떤 능력과 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선한 것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섬기는 그것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보람이 되셔야 돼요. 지난 3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온 세상을 위한 헌신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고 여러분들은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부르셔서 하신 일들은 놀라운 창조의 일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존재에 그 가치가 무한해졌고 여러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헌신에 그것이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자랑되게 하옵소서.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자원과 부와 능력과 권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도 안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것으로 충분하며 완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 있음이 저희들의 한없는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와 가치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며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자원과 능력으로 마음껏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